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4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처음부터 목이 왜 이러죠?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마르코 복음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약간은 마르코 복음은 인간 안에 어떠한 악령이 있는데 그 악령을 쫓아내셔서 뭔가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게라사 지방으로 가서 돼지고기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한 사람이, 다른 복음에서 뭐 두 사람인데, 이 마귀 들린 사람이죠. 악령이 들린 사람인데 지독하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린 사람은 어디에 살까요? 무덤에 살죠. 그렇죠? 이미 죽었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잘 살게 하려고 뭐 쇠사슬 같은 거로 묶어놨는데 막 끊고 도저히 이 사람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우리 모두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막이 들려가지고 무덤에 저렇게 사는 사람이랑 우리가 어떻게 같은가 라고 생각하면 복음 말씀의 의미가 없어져요. 모든 복음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무덤으로 빠지고 물로 빠져야 되는 그런 지옥에 가야만 하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거죠. 근데 여기 왜 빨갛죠? 맞았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이 사람이 그러죠. 당신은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닥치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마귀들도 그 정도 고백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마귀들이 왠지 이 고장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게라사 지방이 왠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게라사 지방은 뭘 키우는 곳이에요? 돼지를 키우는 곳이죠. 돼지는 구약의 율법에 부정하여 먹으면 큰 죄가 되는 고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일 먹죠. 그래. 근데 이제 그 성전을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리스 때 이제 지배하던 왕이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거기에 돼지 피를 막 뿌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여행 다닐 때 볶은 돼지, 볶은 고추장 이런 거 못 가지고 들어가요, 식당에. 왜냐하면 그 안에 돼지고기 섞여 있을 줄 모르니까. 아무튼 율법의 돼지는 부정한 음식으로, 그리고 또 돼지가 이제 사람의 열을 이렇게 또 오르게 해서 어떤 성적인 거나 그런 것들을 커지게 만든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 돼지들에게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마귀들이 청하니까 마귀들의 말은 들어주어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어요, 예수님께서.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돼지들한테 들어갔더니 돼지들이 막 너무 열이 났는지 다 물속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바다는 아까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무덤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들이 바다에 빠지는 거는, 바다는 또한 모든 인간의 무덤이에요.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의심을 가졌을 때 물속으로 빠지죠. 그렇죠? 그게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계속 우리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마귀들이 이 마을에 거하려고 하는 거는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돼지 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돈벌이, 수천 마리가 이제 물속에 빠져 죽는 걸 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들도 좀
빼주십시오라고 하면 좋겠지만 좀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해서 예수님을 마을에서 내쫓죠. 그때 이 마귀가 쫓겨 이제 치유받은 이 사람이 당신을 좀 따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 나 따르는 거는 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너는 고향에 가가지고 고향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알려라라고 했더니 이제 가서 복음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복음이 이제 끝나는 내용인 거죠. 뭐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여기에서는 어떠한 이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게라사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받아들여서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들어온 이 사람은 한 명은 치유를 받았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았던 게라사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을 못 받는 이 돼지들처럼 이제 바닷속으로 빠져 죽어가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마귀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귀 들린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그럼 그 마귀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지옥으로 갔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에선가는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지금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지금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마귀가 있네? 그러면 하느님도 있다는 걸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런 발달된 세상에서는 얘네들이 사람들 안에 숨어서 어떠한 나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마귀가 사실 자기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도 마귀가 들렸는지를 몰라요. 그게 이제 요즘 시대에 가장 두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악의 어떤 악령 때문에, 영향 때문에 그런다고 믿지를 않고 뭐라고 믿냐면 이제 그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인간이 좀 불완전하다는 거죠. 불완전한 어떤 소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령에 의한 어떠한 죄를 짓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좀 불완전하게 돼서, 마치 자동차가 빵꾸가 나서 좀 고장나서 그게 죄를 짓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빵꾸는 그냥 빵꾸 떼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악령을 쫓아 주어야 되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요즘 악령에 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잘생긴 이 사람 나오는 또 대 옆에 있어서 얼굴이 비교가 되는 아무튼 이 강동원하고 이분이 누구였죠? 아무튼 무슨 윤식 같았는데, 아무튼 이분하고 이제 검은 사제들이 검다 검은 옷 입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 오늘 복음 말씀에 따라서 그 돼지들을 나쁜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물속의 돼지를 빠쳐야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강동원이 이제 그걸 들고 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매님들이 나도 저 돼지였으면 좋겠다. 강동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악령 들린 사람들만 악령이 들린 게 이제 아닌데, 사실은 우리들도 다 이렇게 악령이 들린 이 사람과 같아야 예수님 제 병 좀 치유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악령을 좀 벗어나게, 우리가 악령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밀리 로즈의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영화가 있는데, 이 에밀리 로즈라고 하는 이 여자는 원래 아넬리제 미켈이라고 하는 독일 여자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실존 인물인 거죠, 이분이. 근데 실존했던 그것을 이제 영화화한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 에밀리 로즈, 아넬리제 미켈의 마귀가 들렸는데
그 악령을 쫓아주었던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과실치사로 이 에밀리 로즈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과실치사로 그걸 영화화한 거죠. 엑소시즘의 에밀리 로즈의 영화화한 건데 그때 이제 그 과실치사 막 밥도 이제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밥을 안 먹였다 구마예식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누가 뭐 인권 뭐 어디에서 했는지 그 부모도 이제 이 신부랑 같이 동조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뭔가 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이렇게 예뻤던 이제 자매님이 이제 마귀에 들렸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여자 변호사가 근데 신부님이 재판을 해서 지금 전 나라가 떠들썩해지면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부님은 그래서 이제 뭐 저쪽에서 좀 그거를 좀 과실치사를 좀 인정을 하면 그냥 합의로 그냥 끝나는 거로 합시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이것을 재판을 해서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하는 자리에서 마지막에 이 에밀리 로즈의 이제 막 다른 사람들도 막 죽어요. 좀 약간 영화를 좀 극화한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이제 에밀리 로즈의 편지가 이렇게 있어요. 나는 성모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제 내 안에 악령이 들어왔는데 악령과 이렇게 함께 악령에 의해서 짓눌리는 거는 그 지옥불 속에 있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성모님께 내가 맨정신이 들었을 때 좀 이 마귀를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성모님께서 두 가지 선택권을 너한테 줄게. 네가 지금 이 마귀가 지금 들어가게 내가 허락을 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령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신저처럼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악령이 있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했어. 네가 만약에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내가 너에게서 악령을 지금 빼줄게. 그러나 네가 끝까지 참고 버티면 세상에 악령이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될 거야. 어떤 것을 선택할래? 이렇게 했더니 에밀리 로즈가 그러면은 제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악령을 끝까지 제 안에 잡아놓겠습니다. 그렇게 썼던 편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구장님 주교님께서는 그 구마하는 신부님한테 지금 구마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해놔라. 녹음시켜놔라.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유튜브에 이것 기록들을 녹음시켜 놓은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다 들어봤는데 악령이 옳은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 무슨 말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악령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를 뭐 이렇게 안 좋게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악령이 약간은 업계에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을 다 실토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매님은 약간 정신이 돌아왔다가 나중에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 죽게 되죠. 아무튼 그런 거 안에서 약간 교구에서도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에밀리 로즈 아넬리제 미켈을 뭐 10억 시성 추진을 한다고 근데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악령이 들렸다가 하는 거를 어떻게 성모님께 순종해서 하는 거를 어떻게 증명해낼까요? 그렇죠? 뭐 이게 진짜로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지금 이 우리들이 너무 이 악령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에 조금 경종을 울리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영화에 진짜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그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검은 사제들에서도 계속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저는 삼룡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하늘나라 가면 이건 진짜 꼭 기억하세요. 하느님도 이름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요셉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해도 적어도 그냥 삼룡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삼룡이라는 그 이름을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은 저희 부모님이 주신 거지 하느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명을 대답하든지 아니면 그냥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아니면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니면 저는 사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영향받은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귀한테 이름을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마귀가 자기 이름을 대답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마귀한테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거든요. 사탄은. 그러니까 절대로 진실을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네 이름 뭐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걔가 뭐라고 대답해요? 군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인원이 많아서 군대다 라고. 그러니까 이름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솔직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솔직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악령이 눌렸다는 뜻이에요. 밟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대답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부님도 계속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네 이름 뭐냐? 그랬더니 1, 2, 3, 4, 5, 6 이렇게 얘기해. 1, 2, 3, 4, 5, 6 처음에. 그러니까 네 이름 뭐냐? 계속 막 성수 뿌리고 막 그러니까 따가워 죽겠네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카인과 함께 있었고 내 이름은 카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네로 안에도 있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때 유다와도 함께 했으며 내가 바로 군단이다. 아까 얘기했던 군단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벨리알이다. 이게 진짜 이름인 거죠. 내가 벨리알이다. 그리고 나는 루시퍼이며, 그러니까 악마들이, 루시퍼는 악마의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장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악마들도 다. 또 육신의 악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을 우리가 육을 따르면 죽고 영을 따르면 산다. 뭐 이런 내용 있죠. 그렇죠? 영과 육은 반대죠. 아무튼 그 육을 지배하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자아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대가 좀 이러니까 세상에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뭐 자아를 뭐 존중해 줘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 자아를 실현시켜야 되고, 그 내 자아를 실현시킨 게 뭐예요? 부자가 되고, 그쵸? 그 세속욕심 마귀를 실현시켜 주는 거예요. 마귀 막 그 교만 막 명예욕을 실현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뱀이랑 이야기할 때 이놈이 뱀이었는 거를 알았다면 뱀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짓기 시작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사탄 바로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탄과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탄과 마귀들이 나를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고 마귀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마귀랑 이렇게 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느님과 함께 있은 게 아니라 마귀랑 함께 있은 거예요. 그게 꼭 그런 사탄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사탄이 당신 안에 있는, 어차피 인간이 되셨으니까 자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아, 세속육신 마귀의 이 욕구와 싸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다. 당신은 하느님이신데 죽으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탄아 먹어라. 아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탄이 뭐야? 그래서 진짜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자아가 하는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따르면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바로 내 자아가 뱀이고 사탄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에 떨어지지를 않았지만 이 하와는 이 뱀이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대화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사탄과 대화하는 것인 거를 몰랐기 때문에 자꾸 그 오랜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미운 사람 자꾸 생각하면은 안 미워지나요? 더 미워지죠. 그쵸? 돈 생각 자꾸 하면은 이제 돈 생각 안 나나요? 더 나죠. 그쵸? 미운, 나한테 잘못한 그런 내가 열받는 걸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생각이 끝나나요? 더 생각하게 되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이 자아와 대화하는 거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령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아가 뭐냐, 이름이 실체를 이야기해라 라고 할 때는 뱀이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고, 이 뱀을 죽여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인간이 내가 노력해서 뭐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이 뱀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도 이름을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그래야 지금 자아에 휘둘리는 이 하와는 이 아담에게 뭐가 되는 거야? 뱀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사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 당신도 좀 먹어 라고 하는 거, 겉모습은 인간으로 보이지만 사탄에 속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사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볼 줄을 뭐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할 때 인간으로 보였지만 자아에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도 내가 그리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내가 무슨 좀 뭔가 부족해서, 인간으로 부족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악령과 같은 이 자아, 사탄에 의해서 내가 그것에 끌려서 그거를 믿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너 이름 뭐야? 너 실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아한테 너 뭐야? 라고 솔직히 물어봐서 내가 너지. 너 얼마나 위하는데 너 솔직히 뭐야? 나 자아인데? 근데 너 솔직히 뭐야? 나 뱀 맞아. 나 뱀이고. 이렇게 명확히 알 때야만 이 게라사 사람들처럼 예수님 이제 필요 없고요. 저를 다른 것보다는 좀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집 잘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로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이 사탄 좀 빼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도 오늘 구원받은 유일한 이 마귀 들렸던 이 사람,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명확히 알았던 이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